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인도자를 기르기 위한 참기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참기름,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찬양 인도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문점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멘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 질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시작한 사람부터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하신 분들까지 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티를 어떻게 짜느냐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 참기름에서는 오늘 이 클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콘티를 어떻게 하면 짤 수 있는지, 잘 은혜 안에서 콘티를 잘 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오늘은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음악적인 요소를 다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연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런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토요일날 연습인데 금요일날 콘티가 올라간다든가, 목요일날 올라가면 양반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공유하고 알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올리면 너무 늦죠. 그죠? 심지어 이제 금요일날 올라갈 면은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토요일 오전에 막 올라간다거나, 토요일 연습인데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감성이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 중에 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콘티를 짜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기도 합니다. 얼마나 짜기가 힘들면 그 연습하는 당일날까지 고민했는데도 안 나오냐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이 콘티를 짜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좀 차분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대충 지나가기에는 좀 약간 전문적인 영역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오늘 이 클립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멘트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멘트의 대전제 무엇이었죠? 멘트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라는 거였잖아요.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콘티를 짜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뭐냐면, 궁금하시죠? 대전제, 요거를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콘티에 들어가는 찬양곡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그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자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선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찬양을 내가 콘티에 넣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찬양 인도자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요. 정답에 가깝다고 믿지만 어디 가서 또 오일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답이야,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우기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아는 어느 찬양 인도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랑 대화를 좀, 제가 아무래도 목사고 전문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콘티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받아야지 곡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반응을 보인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그럼 찬양 인도를 할 만한 자질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의문이 들면, 그럼 어떻게 받아요?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신학과를 나왔고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당연한 거지만 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좀 약간 버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찬양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그 곡들을 받을 수 있냐? 저는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운데 그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딱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착각을 굉장히 하기 쉬운데 회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회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찬양을 들려주길 원하는 첫 번째 회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회중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서부터 좀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들 가지시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들려드린다 그거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회중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동영상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찬양 인도자 콘티를 잘 짰네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쓴다는 그게 막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걸로만 계속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좀 살짝 잘못된 걸 수 있겠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기본적인 것은요. 왜 찬양하냐면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에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찬양 인도라는 것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족해 하기 위한 찬양을 선곡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찬양을 선곡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하나님이랑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랑 친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게 답이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찬양의 깊이 있는 찬양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죠.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날개가 균형감 있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중들이 찬양 인도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처음에 시작의 동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회중들이 찬양 인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 치고 좋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길 기대하죠. 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내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회중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요? 점심에 뭐 먹을까요? 커피 마실 때도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초대하는 거죠.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씩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유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찬양 콘티의 대전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콘티를 짜라는 거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타를 잘 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고등부 찬양 인도 할 때 그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인도 하시잖아요. 그때 뒤에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 깔아주잖아요. 이걸 좀 도와주는 걸로 찬양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고등부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찬양이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 거였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거친 파도 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고등부라고.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찬영님도 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뭐 노래도 해보고 좋은 밴드들이랑도 막 엄청나게 해보고. 근데 찬영님도의 답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잘하게 되는 거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담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께 언젠가 한번 찾아가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찬양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찬양인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좀 두리뭉실한 답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필드의 회중들이 어떤 모양인가요? 찬양 잘하시나요? 예배 드리는데 많이 열려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은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들의 모든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그 걸음 주님께로 내디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참기름. 이 다음부터 콘티에 대한 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전제 뭐라고요? 우리가 쓰는 콘티에 있는 곡의 한 곡 한 곡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찬양인도 하시죠? 화이팅입니다.